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환상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의 7 교회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7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아래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민족 사회였고 다양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각 민족의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모든 종교인들이 땅 위에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약 300년 동안 땅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300년간 이어졌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초대교회 이 7 교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받은 이 환상을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교회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어떤 권세가 있든지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 마지막 때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것처럼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클럽도 어떤 다중시설도 노래방도 식당도 심지어는 관공서도 다 그냥 구내식당 이용하고 소모임도 하고 기업들 이렇게 워크숍도 가고 회의도 하고 다 화상회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다 하는데 왜 교회만 갖고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괜히 그런 데다가 같이 함께 싸우고 분쟁하고 근데 여러분 힘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풀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무리 지을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 제도, 정부, 권력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의롭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어떤 권세자도 정부도 정치도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제도와 문화 속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여 교회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여길 때 왜 교회만 갖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7 별은 바로 초대교회 7 교회의 사자들, 곧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 별, 7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면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 사이는 누가 거닐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또 시청 직원이 오셔가지고, 구청 직원이 오셔가지고 관리 감독하느라고 거닐고 계시는구나. 예. 뭐 한 달 전인가, 그때는 예배당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내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했어요. 저는 새 가족인 줄 알았어요. 안 내려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원이 오셔가지고 예배당까지 들어와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건 처음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은 세상에 붙들려서도 안 되지만, 세상이 붙들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붙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역 지침도 잘 지켜가고 있죠. 저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계속 찬양하는데 정말 막 땀이 여기 막 범벅이게 되고, 특히 여성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비싼 화장품 다 떡대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얼굴만 뵐 수 있다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정부의 지침, 그것을 여러분 명령으로 받아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닐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것은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큰소 맑은 샘 큐티 지금 스가랴서 본문이잖아요. 4장에 보면 똑같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성전 재건을 하는 환상이에요. 성전 재건하도록 이 1차 귀환을 했는데 스룹바벨이 경제도 어려워지고 주변 나라들의 반대도 심해지고 해서 성전 재건을 잠시 중단합니다. 그런데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할 줄 알았더니 한번 중단된 것 다시 시작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려요. 그 누구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에요? 7 금촛대를 보여주셔요. 7 금 등잔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7 금촛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 밑에 받침대에는 기름통이 있습니다. 이 기름통 위에 한 대가 있고 여기서 7개로 촛대가 등잔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밑에 통에다가 기름을 늘 공급합니다. 기름을 제사장이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7 등잔 촛대는 성전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은 7 금 촛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옆에 감람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감람나무 위로부터 7개의 관이 각 촛대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개 촛대에 각각 7개씩 관이 연결되어 있으니 총 49개의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스가랴가 물어요. 도대체 이 환상이 뭡니까? 특별히 원래 기름은 기름통에서 공급되어야 되는데 왜 감람나무에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스가랴가 묻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스가랴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이는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사역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특별히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교회의 등불을 켜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하는 일 바쁘다고 기름 넣는 일을 멈추어 버리자,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두 감람나무, 두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7개씩의 총 49교회의 송유관을 마치 링거를 매단 것처럼
각각의 교회마다 기름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시고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섬김애들, 부장들, 운영위원들, 팀장들, 찬양팀, 예배팀 모든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송유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켜가시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스가랴 7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성전 재건은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예배가 중단된 것을 헌신이 중단된 것을 전도가 중단된 것을 주의 뜻대로 사명대로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주님은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교회들을 친히 신방하십니다. 거니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셔서 패밀리 가운데 각 부서에 또 각 가정에 온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은 각 가정을 방문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방문하시고 이곳 현장 예배도 방문하시고 각 교회를 신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고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이들은 지하 속에 들어가 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입을 마스크가 막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막을 수가 없고 너희들의 입을 마스크가 막는다 하더라도 찬양을 막을 수는 없고 심지어는 소모임 금지 명령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에 드리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왜죠? 장소와 건물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 열 때에 목사님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시작했고 성경위에 선언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모임 금지를 하는 명령이 처음으로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배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 운영 어렵지 않게 정규 예배는 다 허락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마스크 끼고 해라, 큰 소리 내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조근조근 해라, 1m 이상 최소한 떨어져라, 밥 먹지 마라, 음식 나눠주지도 마라 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아마 좀 배려인 것 같고 또 그것이 교회를 또 잘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기적이라 그러는데요. 한국 교회의 방역이 기적이래요. 제일 말 안 듣는 데가 종교 집단들인데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방역을 잘하냐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약 6만 개 가깝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나와 감염이 된 교회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6만 개 교회 중에서 한 10개? 기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방역을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확진된 각각의 모든 다중시설이든지 기업이든지 판매업체든지 식당이든 어디든지 확진된 그 인원이 교회에서 확진된 것은 1.4%밖에 안 됩니다. 1.4%라고요.
그리고 신자 수를 최소 800만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확신된 비율을 따지니까 0.00475%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도 기적이지만 한국 교회의 방역은 이렇게 말 잘 듣는 종교 집단이 있냐고. 기적이라고. 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건소라든가 이런 분들, 요양사 하시는 분들, 조무사 하시는 분들, 또 학교 교사들, 심지어 대기업 어떤 기업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매일마다 체크받는데요.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가지 마라. 이제는 정부에서도 통계 수치 자체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가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지금 더 안전한 곳인데 오히려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교회에 와서 감염될까 봐 걱정하는데도 오히려 교회에 와서는 감염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위험한 곳에서 오히려 교회 갔다 오니 계속 압박하고 부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영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하거나 우리가 믿는 바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리고 누구를 혐오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정부의 지침을 여러분 잘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선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옳아서 그게 답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여러분 따르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사역자를 붙들어 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어둠을 밝혀주면서 사람들에게 진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모임 금지야말로 엄청난 영적인 도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입니다. 만남입니다. 근데 그것을 금지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더욱 힘쓰되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온라인에서 그 어색하고 불편한 화상 줌으로 그리고 나가서 마스크 끼고 3355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규 예배 다 허락하잖아요. 나라에서 재난기금까지만 지원해주고 외식 할인권 330만 장 풀어가지고 카페 가라, 식당 가라, 먹어라,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그러니 교인들도 예배만 끝나고 3355 모여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좀 더 격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난기금 받아가지고 내 배만 불리지 마시고 그 전도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335 마스크 끼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만나서 밥 사주고 격려하고 관계전도하고 대면으로 해서 소모임 할 수 없으면 여러분 패밀리에 화상으로 줌으로 카톡으로 초대하시고 만나시고 또 335 또 교제하시고 격려하면서 정규 예배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영역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십니다. 네,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괜히 힘 뺄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하며 뱀같이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먼 길 갈수록, 험한 길 갈수록 아무리 좋은 자동차지만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기름통에는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게 중단된 지 오래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시금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교회의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정의도, 어떤 지식도, 어떤 평등도, 어떤 제도도 결코 마지막 때를 감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2절 3절 내용 보면 정말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으함,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 주님께서 아신대요, 이거를. 한국교회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교회가 있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나? 성도들이요, 더 부지런해지더라고요.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이번에 새가족들 중에서 새벽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새벽때 음성 파일을 계속 전달받고 거기 감동받고 은혜받고 오신 분들, 신비세 특별 새벽기도 때 오신 분들, 평일 새벽기도 오시고 싶어가지고 오신 분들, 어떤 분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찾아오신 분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부지런함을 아십니다. 네. 악과 싸워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인내를 알고 말합니다. 3절에도 하반절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 다 이미지 싸움입니다. 쇼라고 하죠. 외식이고 다 가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뭘 아시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세 가지를 아신대요. 이 세 가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 가지 또 다른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무엇한다? 기억하매니. 사도 바울도 이거 기억합니다. 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시거든요. 사역자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게 하세요. 어떤 성도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지 다 기억나게 하세요. 왜요?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다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일합니다.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어떤 봉사, 이것만을 무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일하게 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아무 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면 아무 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있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쫓아가고 있다면 아무 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말씀을 믿고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수고를 안 하려고 그러죠.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대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을 지칭합니다.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세웠던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칭찬받고 성령과 지혜를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니골라가 그 행위가 변하는 거예요. 니골라가 나중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은 이 그노시스트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만 좋은 거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무 상관없어. 이런 자칫하면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지만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적인 것만이 옳기 때문에 장소, 우리의 그 태도, 행동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하면. 그래서 이들은 결국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든 상관없고 아무 데나 있어야 상관없고 어느 때든 상관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니골라가 이렇게 변질돼 버리가 많았어요. 특별히 어떤 행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워했냐면, 하나님도 미워하셨냐면, 니골라가 집사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자칭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집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으로 교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니골라가 초대교회가 엄청 부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 당신만 말씀을 받나? 나도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가르침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떡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가정 교회들이 사도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주님은 사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름을 공급하시는데 분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는 겉으로는 굉장히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바들이 굉장히 의로울 수 있고 옳아 보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칭 사도라고 되는 거예요. 자칭 사도들이 많아요. 자칭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와 완벽하심을 의존하지 않고 이 시대의 제도와 신념과 철학과 가치와 사람들의 말과
이것으로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대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런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 첫사랑 버린 교회?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혹 이 가운데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것만으로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자랑을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은 100번을 나한테 잘해줘. 너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당신 항상 그래. 늘 그래. 맨날 그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책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교회였는데 어디서 너희 사랑을 잃어버렸니? 다시금 그 사랑을 되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를 책망하시죠.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교회 갈까, 안 갈까? 교회 갈까, 안 갈까? 헌금할까, 안 할까? 헌금할까, 안 할까? 사랑한다의 반대는 뭘까요? 미워한다가 아닌 것은 아시죠? 사랑한다의 반대는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는 사랑했었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은 그런 감정도 없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촛대가 옮겨집니다. 기름 공급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유럽 근처까지는 가봤어요. 터키, 이스탄불은 유럽의 관문이라 그러거든요. 가봤지만 유럽은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유럽 교회의 영향을 덕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어디? 영국 교회. 영국 교회의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성경을 전달해 준 선교사가 영국 교회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에 영국 교회가 토마스를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토마스의 제1차 선교 여행지는 백령도였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 200권을 들고 왔습니다. 배를 타고 몇 달을. 당시에는 그 배 타고 오는 중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을 옮겨가면서 배를 타는 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성경 200권을 들고 왔어요. 백령도에. 그래서 지금도 백령도는 기독교 비율이, 크리스찬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영국 교회의 덕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2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배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대동강 쪽으로 들어왔는데 대동강 수비를 하고 있었던 조선 수군에게 발각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에 붙잡히고 난 다음에 성경 한 권을 대동강 강변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목이 잘려서 배 위에서 죽습니다. 한 번도 그 발을 이 조선 땅에 디뎌보지도 못한 채 그러나 성경 한 권을 집어 던집니다. 강가에서 놀던 어떤 어린아이가 그 성경을 들고 집에 갑니다.
자기 삼촌에게 줍니다. 한글 성경이었는데 종이가 보들보들 하니까 호박잎으로 닦던 거 이걸로 닦으면 참 시원하게 잘 닦이겠다. 제가 성경을 화장지 뒷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종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방에다가 벽지로 다 붙였습니다. 둘은 누워서 쉴 때, 잘 때 벽을 보고 천장을 보니 한글로 된 요한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배 위에서 목을 잘라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병사는 이후에 평양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유럽 교회, 특히 영국 교회의 덕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1882년에 만주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로스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한국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자 한국을 위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역시도 영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국에 가보면 어때요? 영국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유럽 교회들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다 집에서 찬양하고, 심지어 성당에서도 신부님들이 마스크 끼고 뭐 집례하고 다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럽에서는 교회든 성당이든 언제 가요? 딱 2번 가요.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안 가요. 원래 안 가요. 코로나든 아니든 안 가요. 교회 가든 안 가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3%에 불과해요. 여러분, 유럽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영적 모델이 아니에요. 심지어 유럽의 복지제도, 뭐 의료제도, 경제제도, 사회 무슨 평등 제도, 모든 걸 다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결코 우리 모델이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의 이런 모든 제도들이 그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유럽은 여행 가고 사진 찍고 그렇게 좋은 곳이지 우리가 비교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국 교회는 다 죽어 있어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기름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자 다 꺼져 있습니다.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의 터버너클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찰스 스펄전이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10,000명씩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가보면 식당 옆에 작은 방에서 한 3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의 밀라노에 가면 얼마나 멋진 교회 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100년 동안 건축되었던 교회가 있어요. 100년에 걸쳐서. 두오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교회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교회 예배에 단 20명도 안 되는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 왜 할아버지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들만 20명. 100년 동안 애지중지 건축한 교회. 사랑했었다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것의 중심이 이동됩니다. 사랑의 중심 이동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중심의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다 이동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갑니다. 이동되는 거예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예요.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를 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결코 따라 부를 수는 없으나 엄청 감동이 되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해외여행도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팬클럽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비싼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그 공연 보러 가요. 왜 가느냐고 연예부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태주 오빠가 미국 가서 공연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태주 오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공연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우리 서태주 오빠 얼마나 주눅 들 수 있고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가서 자리 채워야 돼요. 저는 잊지를 못해요. 사랑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사랑하면 그가 그 중심에서 생각납니다. 맛있는 걸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면 그렇게 이기적이고 모양 꾸미는 것밖에 몰랐던 것 같은, 철없는 것 같은 20대, 30대 처녀 총각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희생을 하기 시작해요. 섬기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밤새 그 아이를 안고 재우기까지 해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게 해요. 사랑은 중심이 바뀌게 해요. 나에게서 그 중심이 사랑의 대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고 회복되는 첫사랑의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 않습니다. 심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내 중심을 계속 그에게로, 주님에게로 전진하고 이동합니다. 마스크를 끼라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에 나옵니다. 못 나오게 해도 온라인을 켜고 옷을 갖춰 입고 성경을 펴고 신령과 진정으로 애들과 씨름을 해가면서 예배합니다. 소모임 모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카톡을 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335 모입니다. 사랑은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눈치 본다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런 거 그게 법입니까? 그런 법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이라 그런다면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부담인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주께 물어봐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 세상 이런 반응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주께 묻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유튜브 보고 돌아다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 듣고 이 신년 저 신년 얘기를 듣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온통 우리의 이 영적인 기름통이 다 그냥 비어져 버리고 허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냄비에 고난의 불이 펄펄 타오를 때에 냄비까지 다 깨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중심을 주님께로 이동하십시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도 교회도 중심이 이동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제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금영통 집회 때 안수하고 기도 못 하잖아요. 주일에도 안수하고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치유의 역사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원을 처음에 그릴 때 작게 그리면
이쁘게 잘 그려져요. 근데 원이 커지잖아요. 커질수록 막 비틀어지고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커지면 다 변질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을 콤파스로 그리면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온전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보여주기식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세대를 세상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이동하십시오. 중심을 그리스도로 잡으십시오. 첫사랑의 열매를 회복하려면 첫째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5절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했을 때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저 연애할 때요 성북구 정릉 살 때 저기 그 성신여대 입구에서 제 아내를 만나요. 도남동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빨리 가는 게 너무 그냥 아쉬워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성북동부터 거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좀 더 멀었으면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몸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가깝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회당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모이게 했어요. 그러자 근처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빌립니다. 근데 학교를 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빌리지 않는 시간, 전부 다 낮잠 자고 쉬는 시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을 빌립니다. 매일. 그리고 2년 동안 5시간 동안 총 2,800번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올려놔도,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불태워버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달마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적 뭐 이런 거 다 갖고 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행위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 장소, 불편하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횟수의 제한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금 첫사랑의 행위를 시작하십시다. 한국 교회도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드 항구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때 전송하러 나온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두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죽는 길로 가게 될 사도 바울이 함께 사람들이 막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부두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전송해요. 눈물이 있는 사랑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목회자와 장로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목회자를 생각하며 울며 배웅하는 그 눈물을 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더 이상 목숨을 걸고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나 성도나 사랑은 식었고 눈물은 없는데 신앙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현실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촛대를 옮기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멀어도 더듬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뭐예요? 슬퍼하고 미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처음 사랑할 때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중심이 이동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이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고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